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에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기도문 설교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예화를 들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생각보다 좀 자주 하게 되고 꽤 재밌게 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제 종종 생각나려면 하려고 합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군대에서 축구가 한 얘기까지는 안 하도록 할게요. 군대 이야기인데 오늘은 군대를 처음 가면 그 훈련소의 경험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처음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 한 6주에서 7주 정도 이제 훈련소라는 곳으로 모든 입영 장병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직 내 이름이 새겨진 군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입던 그 옛날 훈련복을 입고 번호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거든요.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훈련소에서 밥 먹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12년도 훨씬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2년도에 논산으로 갔는데 운이 좋게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막사와 식당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꽤 깨끗한 환경에서 저는 훈련소 생활을 했는데 막 사회에서 겁주던 것과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꽤 음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먹을만 했어요. 그리고 엄청 일찍 일어나고 엄청 많이 움직이니까 매 끼니를 그냥 싹싹싹 깨끗이 식탁을 비웠죠. 근데 훈련소에서 이 밥을 먹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 6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날 때쯤 이제 끝으로 가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체형이 얼추 비슷해집니다. 약간 이렇게 몸집이 있고 살이 좀 있던 사람들은 6주가 지나면 몰라보게 살이 빠져요. 위고비보다 훈련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살이 쭉 빠져요. 10kg 이상이 쭉 빠져요. 그런데 반면에 진짜 마르던 사람 있죠. 호리호리하고 말랐던 사람들은 이 6주가 지나면 또 몰라보게 약간 살도 찌고 근육도 붙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소 기간 중에는 야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결식, 음식을 안 먹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끼니를 거르고 밥을 잘 안 먹던 분들은 살이 쪄요. 근육도 붙고. 근데 20대 초반이지만 술과 야식으로 매일 달리던 몸집이 좀 있던 친구들은 6주가 지나면 몰라보게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6주가 지나면 이제 겨우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딱 달았을 뿐이지만 꽤 군인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몸에서 군인 태가 좀 나기 시작해요. 이 6주라는 그 훈련소가 각 사람들의 굉장한 다양한 배경들을 얼추 이렇게 음식으로, 몸으로, 체형으로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오늘 오후에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출애굽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훈련소, 방금 이야기한 그 군대의 훈련소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 중 하나가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는 사실 이 경험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요셉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기근에 걸렸던 자기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가족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를 옵니다. 한 60여 명이 그렇게 이주를 와요. 그리고 나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센 지역에 있는 그 야곱의 자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고센 지역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도시와 문명을 건설하는 노동력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10세대 이상, 15세대 가까이가 이제 지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그 오랜 노예 생활을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첫 언약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애굽에서 나와라고 하는 그 출애굽 이야기, 출이집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60명으로 시작했던 그 가족 공동체가 나올 당시에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과 또 다른 가축들까지 다 포함하면 얼추 100만쯤 되는 엄청난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애굽을 나와서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가깝고 지름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안 가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얼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굉장히 훈련소와 닮아 있어요. 지난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이 피라미드 사회 구조 속에서 꼭대기에 파라오 왕이 있고 가장 바텀에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은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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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착취를 당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연히 광야에는 물과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땅끝에 아무 물과 음식도 없는 그 광야를 걷다 보니 바로 거센 항의와 저항이 그들에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리더인 모세를 거쳐 곧장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재미난 일을 하시는데 그게 그들에게 날마다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이 풀에 이렇게 하얗게 얼기설긴 약간 그런 곡식 같은 게 매일 아침에 있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 훈련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그 음식에 아주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는 all you can eat이었어요. 너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어. 충분히 배부르게 먹어. 충분하게 먹어. 라고 음식이 충분하게 제공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더 있었습니다. 단 하루 동안만 배부르게 먹을 양만큼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들에게 허락된 그 만나라는 그 곡식의 양은 약 1오멜, 우리로 단위를 계산해 보면 약간 하프 갤런 사이즈 정도 됩니다. 메추라기 고기도 마찬가지였죠. 하루 먹을 만치만 이렇게 잘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그 규칙을 어기고 내일 먹을 것까지 조금 더 쟁여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바로 성경은 그 다음날 구더기가 끓고 악취가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안식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평일에는 반드시 하루 어치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만큼 하나님께 제공받는 일, 그리고 그것 넘어 더 많은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것이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무려 10세대가 넘도록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의 조상의 삶에서는 한 번도 충분한 음식이나 생활이 보장되었던 적이 없죠. 그들의 필요와 쓸모는 오직 노동력이었습니다. 이집트가 그들에게 왜 음식을 제공했습니까? 일하고 노동력으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음식을 제공했죠. 착취를 위해서 그들은 사용되었고 음식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 안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재된 상처와 본능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결핍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일도 제공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 믿음도 없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일하다가 어떤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정한 존재와 생계의 상황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경쟁하고 빼앗고 무조건 입안에 쑤셔넣고 조금이라도 더 배를 불려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먹어오던 것이 그 사람들의 본성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기득권자들이나 이집트의 신들은 한 번도 히브리 민족에게 좋은 신이거나 좋은 공급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민족들의 욕망과 경쟁을 계속해서 자극하고요, 효율성과 노동력으로 그들의 쓸모만 판단하던 착취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언제나 착취자였어요. 그랬던 그들 안에 430년 동안 쌓여있던 그 사람들의 본성이나 생존 전략이나 신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히브리 노예 민족을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 있는 존재로 심지어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리더십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왜곡된 본질과 존재의 상처가 자기네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돼서 이어져 나아갑니다. 광야에 음식이 없다 보니 이 착취자 신이, 이 여호와 착취자가 나를 또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이제는 물도 음식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내가 또 죽는구나. 또 이용당했다. 이 만나와 매출하기 역시 언제 뺏어갈지 모르고 언제 끊길지 몰라. 너 일단 가능한 한 쟁여놓고 가능한 한 입에 넣자. 이것이 그들이 430년 동안 학습되고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노예로서의 본능이었어요. 이 욕심과 경쟁과 상처를 치료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너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나 그런 신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밥 먹는 습관부터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내일도 똑같이 만나와 매출하게 줄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착취하고 너희의 이용 가치를 쓸모로 여기던 이집트 신들이나 그 사회 시스템과는 달라.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다음 주도 똑같이 줄 거야. 그러니 너희에게 선하고 변함없는 공급자인 나를 믿고 신뢰해. 이게 언약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욕심내고 입안에 마구 쑤셔넣는 그 사람들에게 들고 있던 거 내려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모두 1인분씩 먹어야 돼. 욕심 부리지 마. 내일도 줄 거야.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상호 신뢰를 맺는 언약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뭐부터 하냐면 밥 먹는 훈련,
일용할 양식을 먹는 그 훈련부터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첫 이야기는 이 만나 이야기와 깊이 연결되어져 왔습니다. 이 출애굽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공급자가 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에 관한 언약과 약속입니다. 그 결핍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뢰관계를 맺으신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려해야 될 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온전하신가라는 그 믿음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하신 공급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이 레위기라는 말씀이었는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하루하루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먹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들의 문화가 바뀌는데 농경 사회를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노예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되었고요. 농사를 지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농업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하루 먹을 음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저장할 능력이 생겼어요. 이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배경을 다른 각도로 또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 구석까지 다 건들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시대와 세대와 상황과 기술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의 삶과 비교한다면 훨씬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는 방법을 여기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냐?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싹 다 긁어서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삭 줍기 할 때 좀 먹을 것이 있도록 그 이삭을 충분히 남겨둬라고 가르치십니다. 밭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선하고 온전한 공급자였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 따뜻한 공급자가 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가난하고 나그네로 고아와 과부로 사회가는 그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우리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옛날의 광야에서 모든 100만의 사람들이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거 기억해. 그게 일용한 양식을 먹는 건데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도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일용한 양식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두 가지 상황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죠. 결핍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악착같이 탐욕으로 욕심내어 더 탐하고 빼앗고 속이며 가진 것을 계속 축적하지 말고 선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해. 그분이 우리의 가장 선한 공급자야. 그분을 믿어 라는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필요 이상의 것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분을 닮아서 그 선하시고 신실한 공급자처럼 나누고 베풀면서 너희 주변에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선택과 방향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꾸기를 요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와, 이번 기도 세다.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고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와 보자고요. 2025년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컨텍스트로 돌아와 보면 아마도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전의 모든 인류 역사와 비교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배의 문제와 불평등, 불균형, 차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중에 배고픔을 고민하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 가장 적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먹을지는 저녁에 뭐 먹지라는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렸을 때 이 기도는 단지 예수님께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먹을 밥을 좀 주세요. 우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굶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다고 해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우리가 가볍게 시대착오적인 기도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과잉 생산이 가능하고 잉여 농작물을 가진 이들에게 소비와 수확의 책임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주기도문 첫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오늘 우리가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밥 먹고 사는 걱정이 없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밥 모퉁이를 남겨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소비, 우리의 나눔, 한 단계 더 높은 질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사치스러움과 직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불편하지만 굉장히 정직하게 이 말씀을 마주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주기도문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따르는 것일까? 이제 여러분들 모든 세이빙스 어카운트 다 해제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늘 주식 다 판매하시고 부동산 다 내놓고 가진 재산 모두 다 처분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당장 다 나누어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의 한 빈민가 콜카타라는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이랑 앞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갈 거야. 내가 가진 재산 모두 다 팔고 이 사람들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야 될 거야. 그리고 그곳을 섬기고 있던 한 수녀님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 겁니다. 바로 인도 콜카타에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입니다. 그 귀족 여인은요, 마더 테레사의 사역에 엄청 깊이 감동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리고 나서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나도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그 귀부인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매님 그러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보다 조금 더 싼 옷을 입고 그래도 스스로 불행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조금씩 낮춰 가십시오. 그렇게 아낀 돈과 자원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곳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의 대답처럼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일은 100%를 채우고 120%를 원하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80%도 괜찮은데 70%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우리의 만족과 소비를 점진적으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절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와 내 재산과 내 벌이와 이 모든 것에서 밭 모퉁이를 남겨놓는 일, 80%, 70%, 60%, 그리고 그 남겨진 그 밭 모퉁이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그것이 과잉과 풍요의 소비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루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단순히 입과 기도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택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갈 때 스스로 소비의 한계를 정하고 밭 모퉁이를 만들어 놓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일용한 양식과 나의 풍요로움과 100%, 120%의 그 인생만 쫓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증거하고 살아가지? 하나님의 자비는 나의 밭모퉁이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금 내 밭모퉁이는 누군가가 와서 이삭 줍기를 할 만한 수준이 되나? 주술 것 좀 있나? 누군가가 내 삶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악착같이 다 주워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 남겨놓고 떼어놓고 있지?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우고 기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밭모퉁이 떼어놓을 마음 없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굉장히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고 이 풍요로운 땅에서 풍요로운 세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그 따뜻한 공급자를 닮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 모퉁이까지 다 긁어 모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급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한 걸음씩 적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무소유의 삶을 극단적으로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 너는 또 한 명의 가난한 사람이 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방법, 밭모퉁이를 남겨두는 그러한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선하신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돈과 음식과 먹고 사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삶에는요 사실 떡과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의미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는 보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관계도 있어야 되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단지 배고프지 않을 음식만을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존재를 채우는 공급자야라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에 지금 의미가 흔들리고 보람이 없어? 내가 그 보람과 의미의 공급자라는 것을 너가 정말 신뢰하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 따뜻하고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들이 지금 말마른 것 같아?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공급자 하나님이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선하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떡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쁨도 보람도 의미도 사랑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욕심내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